세상의 사람들은 줄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줄인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에 줄여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랑에 충족이 안 되면 서로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사랑의 결핍 때문에 폭력으로 번지기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쾌락에 줄인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조금만 돌아봐도 쾌락에 줄인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유흥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에 믿음 좋은 제가 잘 아는 선배 한 분이, 그분도 젊을 때였습니다. 청년 때에 나이트클럽을 갔다고 합니다. 한창 춤을 추고 있는데 저 멀리 보니까 머리가 번쩍번쩍 하는데 보니까 그 낯이 익는 사람이 한 분 있더라는 것이죠. 보니까 그 같은 교회 안수 집사님이 그 같은 나이트클럽에서 한쪽 곳에서 열심히 신나게 춤을 추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렇듯 쾌락에는 나이도 없고 또 쾌락에는 직분도 없습니다. 이런 쾌락에는 한번 빠지면 걷잡을 수 없는 것이 쾌락이죠.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더 큰 쾌락을 얻기 위해서 많은 돈,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줄이긴 줄이는데 권력욕에 줄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줄인 사람들은 어떠한 일에서도 권력을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심지어 자기의 재산 모두를 다 써서라도 권력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욕에 빠져서 그 명예가 부족해서, 그래서 그 명예를 채우기 위해서 실체 없는 그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에 줄인 사람들은 그 물질을 모으고 또 물질을 아등바등 또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물질에 굶주렸기 때문에 그 물질을 모으고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육신은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볼 때에 죄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우리들은 권력욕에 굶주려 있고, 명예욕에 굶주려 있을 수밖에 없고, 쾌락에 굶주려 있을 수밖에 없고, 물질에 굶주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 자체가 죄로 덮여 있기 때문에, 온통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권력을 우리가 손에 넣고 또 그 권력을 쟁취했다 하더라도 또 다른 권력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한 쾌락을 맛보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쾌락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달려가지만 여전히 그 갈증을 해소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줄이긴 줄이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의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줄였는데, 다른 것은 채워도 권력과 명예와 쾌락과 이런 물질들은 채워도 끝이 없고 부족한데,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도대체 이 의가 무엇이기에 줄이고 이런 것에 목마른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하였을까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네시라 합니다. 디카이오네시. 이 단어의 뜻은 구약에서 찾아보면 어떠냐면은, 구약에서 보면은 언약적 관계에서의 의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적 관계, 약속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의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적 관계에서 신실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맺어진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신실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적 관계에 있는 이 의는 신실함인데,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신실하게 다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100세에 그가 아들을 낳았던 것이죠. 또 야곱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바단 아람에서 그 외삼촌 거기에서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자기가 11조를 바치겠다 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의 집에서 나올 때에 그 삼촌의 또 아들들과 그 군사들을 이끌고 왔을 때에, 야곱을 잡으려고 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야곱을 잡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삼촌 집에서 무사히 빠져나오게 되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너의 자손이 400년 동안 다른 곳에서 있다가 내가 그 때가 되면 그 자손들을 데리고 너가 있는 이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400년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약속은 하나님만이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기억하시고 까먹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까먹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까먹지 아니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400년 만에 420년 만에 그 애굽에서 다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40년 광야를 통해서 또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들어가도록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신실하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고,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그 말씀은 절대로 취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낼 때 그 신실함을 나타낸 것을 하나님의 의라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적으로에도 의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쓰이는가 보니까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전에는 의롭게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야만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율법을 대체하는 한 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대체하는 이 한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의는 예수님이란 것이죠. 예수님. 또 성경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 없는 예수님을 죄 있는 모양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 안에란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안에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이죠. 다시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죄투성인 우리가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게 하시고, 어린 양이 제물로 제단에 올라갔듯이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그 나무에 박힌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는 그 아무도 달리기 싫어하는 그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 친히 달려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온갖 수치를 다 무릅쓰고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를 구원시켜 주시는 그 크신 은혜, 바로 그것을 말할 때에 신약에서는 의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의와 구약의 의를 한번 합쳐보면 이렇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해서 항상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써 그 이런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는 그 구원의 계획을 어디서부터 계획했었습니까? 태초부터 계획했다는 것이죠.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난 후에 적석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그 태초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매우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 은혜,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죄인인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겠습니까? 하나님과 만물을 함께 창조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권능이 약화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놀라운 사건을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죄인된 사람과 함께 계셨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 이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큰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했을까요? 먼저 그 단어를 우리가 집중해 봐야 합니다. 줄이고 목마른 이 단어, 먼저 여기에 쓰인 줄이다 할 때에 이 줄이는 것은 무엇인가? 배가 고픈 상태죠. 헬라어 단어의 이 뜻을 살펴보니까 배가, 이것은 그냥 보통 고픈 것이 아닙니다. 그냥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내가 그냥 다이어트 한다고 굶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배가 고파도 너무너무너무 고파서 그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어떠한 음식이라도 나타나면 그것을 다 먹어치울 그런 기세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쓰인 의에 줄이고 할 때에 줄이는 이 굶주린 상태,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TV에 보면은 디스커버리 생존 시그널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남자 여자 둘이 나와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고 몇 가지 살아갈 수 있는 도구만 지어주고 40일간을 생존하면 어떤 큰 보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남녀 청춘들이, 내노라는 사람들이 나는 밀림에서 견딜 수 있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 자신하는 사람, 남녀 청춘이 모여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고요. 자,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하루 정도는 잘 지나갑니다.
2, 3일 정도 지나니까 그때부터 슬슬 배고픔이 몰려옵니다. 나중에는 며칠간 굶으니까 그야말로 배고픔에 견디지 못하더라고요. 남자가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면 물고기도 잡아서 주고 또 이렇게 하는데, 능력 없는 남자를 만나니까 정말 뭐 어떤 것도 입에 넣지 못하고 그 굶주림 때문에 뭐 그냥 견디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2, 3일 지나면 그때부터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야말로 살기 위해서 처절한 사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들이 가장 고통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이더라고요. 그 환경을 보니까 밀림지대, 습하고 또 거기는 모기, 그리고 또 말라리아 같은 그런 병, 또 해충벌레, 이런 것들이 그들을 못 살게 구는 것이죠. 저녁에는 춥고 또 낮에는 습하고 밑에는 벌레가 있고 너무너무 괴롭게 그렇게 생존한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식량 문제들한 것입니다. 식량 문제, 먹고 사는 문제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가 너무너무 고프자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던 뱀, 군뱅이 같은 것,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것조차도 먹더라고요. 뱀이 보이니까 그냥 눈이 막 번쩍 뜨여서 그 뱀을 잡으러 다니는 그 남녀 청춘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에서 밥 반찬 투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도 이 프로그램을 보내면 싹 꽂히고 돌아올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서 줄이다라는 이 의미가 이처럼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 무엇이든지 먹을 것만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그 먹을 것을 위해서 추구하고 나가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줄이다는 것은. 그리고 또 여기서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여기서 목마른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이 상태를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는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들은 물이 떨어지고 맙니다. 물이 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목이 바짝바짝 말라져 가고 입술이 바짝바짝 타 들어갑니다. 혀가 타 들어갈 듯 말려 들어갑니다. 이런 지경이 되니까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돌을 들어서 그들을 인도했던 그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들고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이 목마름을 참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어쩌면 배고픈 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이 목마름의 상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막의 짐승들이 살아가는데 꼭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동물들은 건기와 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어떻게 아는지, 건기가 때가 되면 대대적으로 염소 떼나 또 양 떼나 소 떼나 이렇게 이동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로 이동하냐 보니까 우기가 있는 곳, 아니면 물 웅덩이가 있는 곳, 이것으로 향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어떤 사슴 무리들이 물 웅덩이로 다가갑니다. 목이 너무너무 마르니까. 그런데 이미 그 작은 웅덩이에는 누가 살고 있느냐 하니까 악어가 살고 있더라고요. 악어가 코를 내고 눈만 딱 내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나 너무너무 목이 말라 죽을 것 같던 이 사슴들이 그 악어를 보고 쉽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악어가 있음에도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이 사슴들은 자기 스스로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습니까? 악어가 있지만은 악어가 없는 것을 살짝 봐가면서 물을 먹더라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중에 어떤 사슴은 그만 그 악어의 딱 입에 물려서 그 자리에서 악어의 밥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처럼 여기서 말한 것은 이 주리다의 상태가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적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또 이런 혀가 바짝바짝 이런 말라붙는 그런 상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지금 어떻습니까? 이 사슴이 위험한 것 무릅쓰고라도 물을 마시려고 하는 그런 상태. 너무너무 목이 마른 상태. 바로 그런 상태란 것이죠. 그래서 줄이고 목마른 자의 이런 상태가 바로 앞에 설명했던 이런 내용으로 그만큼 시급하게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면 죽을 만큼의 그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마치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어떤 것이든지 그의 눈에 보이면 다 먹을 것 같은 그러한 상태. 또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렇게 악어가 기다리고 있는 그 무릉등에 사슴이 도저히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의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그렇게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렁설렁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교회 마당만 밟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겠습니까? 구체적 적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의에 줄인 사람은 살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다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알지 못하죠. 그거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근성근성 왔다 갔다 하는지, 누구는 어떤 사람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그 의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에 혹 우리가 아직까지도 거듭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냥 눈치 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자 그런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간절히 사모하는 그 간절함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냐? 우리 빌립보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찬송을 하기죠. 찬송을 열심히 불렀더니 감옥의 옥태가 흔들리고 또 묶였던 그 착고가 다 풀어지고 감옥의 그 문이 저절로 열려버렸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죄수를 관리하던 그 관리가 깜짝 놀라서 죄수 한 명이 도망가면 자기 목이 달아나니까 다 도망간 줄 알고, 문이 열린 것 보니까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 생을 포기하려고 칼로 자기를 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빌립보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선생이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 외침이 간절함의 외침이더란 것이죠. 자기의 생명을 지금 자칫하면은 지금 여기서 바울과 실라는 이 간수를 능히 둘이니까 제압을 하고 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자기가 벌벌벌벌 떨면서 내가 선생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교회의 바닥만 밟고 가는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가 며칠간 굶은 그런 사람과 같이 배고픔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인가?
간절히 삼함으로 나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를 삼하고 말씀을 삼하는 상태로 나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 삼하는 마음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옛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성도들을 눈 맞추지 못하고 계속 한 줄 어긋날까봐 이 원고만 열심히 읽어 내려갔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보지 않고 이 원고 읽기만 해도 바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교회에 은혜를 받던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하면 그날에 자기가 정말 죽고 싶은 마음으로 있다가 보니까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교회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보니까 목사님이 열심히 앞에 쳐다보지도 않고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 중에 딱 한 말씀이 자기들에게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가 펑펑 울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간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게 그 울면서 들어와서 포기하고 싶은 그 심정으로 들어와서 그때에 바라볼 때에 이 말씀이 그에게 들어왔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무엇인가? 이런 절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님들 중에 선데이 크리스천이 참으로 많다고 합니다. 교회에 나오자니 눈치 보이고 안 나오자니 눈치 보이고, 그래서 마지못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도장만 찍고 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것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와야 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런저런 유혹에 오면 넘어집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오면 여러 가지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믿음이 안 자랍니다. 믿음이 안 자라고 세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어떤 유혹이 오면 당장 넘어지는 것이죠. 믿음이 안 들어오니까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조금만 파도가 좀 높으면 거기에 실족해서 넘어지더란 것입니다. 배가 파손하더란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을 없애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한 주간 동안 주일에 주실 구원의 말씀을 갈급하고 굶주린 상태로 갈급한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에 줄인 사람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은혜를 간절히 삼아야 됩니다. 은혜를 간절히. 자, 신앙의 생활, 이 가장 모범은 누구겠습니까? 신앙의 생활. 우리 장로님이시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좀 웃으시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황 집사님이십니까? 저도 아닐 것 같아요. 저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모범이 되시는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고 최고의 본을 보이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 뿐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바울이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곳에 말씀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답니다.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그것도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그것도 죄가 울거리는 이 세상에 오셨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오셨을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무엇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의 지금 이런 상태로 은혜를 삼면서 간절히 우리가 따라가고 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보상 없이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그 두는 분이 절대로 아니더란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가? 그들에게 배부름의 보상, 목마름의 갈증이 해소되는 보상이 한꺼번에 다 해소되는 보상을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는 죽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신뢰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성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주영이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었을까요? 정주영은 그렇게 돈이 많아도 예수 믿지 않고 그가 돌아갔습니다. 이건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 가장 성공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을 바라고 믿고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공평할 때가 언제인가? 세상 사람들이, 나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가장 공평할 시기가 어떤 때인가 하면은 바로 죽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그 상태, 그때 비로소 우리는 모두가 공평해집니다. 거지나 부자나 거지나 빌게이츠나 거지나 이재용 아니면 삼성의 회장이나 누구든지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죠. 빈손으로 갑니다.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물질이나 쾌락이나 명예나 권력을 우리는 탐하지 말고 우리는 무엇을 갈급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를 갈급한 심령, 목마른 심령으로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선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이제부터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배부르고 그 주린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런 은혜 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여 우리가 어떤 유혹과 어떤 재난과 풍파가 와도 넘어지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나이다. 아멘.